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천국에 살아있는 산소마음을 주시고 또 이 땅 가운데 살면서 주님께서 항상 함께 하시고 지켜주시고 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마음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거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지만 우리만 즐겁고 우리만 평강할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주님의 사랑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복음을 전하라는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또 이를 잘 감당하는 우리 태백교회 형제 자매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또 5일간 있을 교회학교 집회 또한 주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우리 어린 영혼들에게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또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주님의 훌륭한 또 복음의 용사로 성장하는데 귀한 또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을 맞이해서 또 한 자리에 모였습니다. 부득이한 여러 가지 형편과 사정으로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이 있습니다. 어디에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동일한 은혜와 사랑을 부어주시길 원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또 우리에게 밝히 또 보여주시길 원합니다. 항상 저희를 사랑하시는 고마우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은 에베소서입니다. 에베소서 2장.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에베소서 2장 8절부터 10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신약성경 311페이지입니다. 311페이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10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오늘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목적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왜 이 땅에 살고 있느냐, 왜 이 땅에 지금 살아가고 있느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왜 만드셨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또 하나님의 선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교훈을 받아보자 합니다. 하나님은 틀림없이 우리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만들어 주셨는데 우리가 가만히 살아오는 인생을 돌아보면 선한 일하고는 아무런 관계가 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었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 선하고는 전혀 거리가 멀고 심지어 선을 행하는 자는 한 명도 없다고 할 정도로 온갖 하나님과 반대된 악한 일만 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시편을 보시죠. 시편 51편, 53편, 시편 53편 840페이지, 시편 53편, 구약성경 840페이지, 시편 53편 1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저희는 부패하며 가증한 악을 행하며 선을 행하는 자는 없도다.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지각이 있는 자와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 하신즉 각기 물러가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이 말씀을 로마서 3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인용하고 계시죠.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도 없도다. 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들어 주셨는데 대체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과 관계없이 선한 일을 하지 않고 살아가고 있을까? 심지어 한 명도 없다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이유는 시편 53편 1절에 있죠.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선하게 지으시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는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선하십니다. 이 세상에 오직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셔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 땅 가운데 지음을 받은 우리는 당연히 선한 존재로 지음을 받았고 선한 일을 하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우리는 선한 일하고는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름 자체가 선하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이 세상에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안 계시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으셨는데 당연히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한데 하나님하고 관계없이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선하고 거리가 멀게 선하고는 반대된 악만 짓고 사는 겁니다. 시편 찾으셨으니까 54편 뒤에 54편 6절 내가 낙헌제로 주께 제사함이리다 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같이 씁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그러니까 주의 이름이 선하시다겠습니다. 시편 34편 8절에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천지에 선하신 분은 하나님밖에 없으셔요.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나를 지음을 받았는데 당연히라도 선한 존재죠. 선하게 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앞불사 어느 순간 선하고 거리가 멀어졌잖아요. 이제 그 선을 회복하려고 해도 우리 뜻대로 우리 힘대로 안 됩니다. 우리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어느 부자 청년 이야기가 나옵니다. 부자 청년도 영생을 좀 생각을 해봤나 봐요. 그래서 예수님께 물어보잖아요. 선생이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잃어버린 선한 것을 자기가 무엇을 해서 얻어야 그게 영생인지도 알고 있었나 봐요. 예수님 답변이 그러시죠. 왜 선한 일을 나한테 물어보느냐? 선한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원래 선한 존재잖아요. 언제 우리가 선한 것을 잃어버렸을까요? 언제? 하나님은 분명히 나를 선하게 만드셨는데 나는 언제 선하고는 거리가 멀게 되었을까? 에덴 동산 사건입니다. 에덴 동산 사건에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순간 원래 아담과 하와는 나중에 한번 가서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아. 아담이 대체 어느 정도로 선한가? 아마 하나님 정도로 선할 거예요. 그런데 이미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 물어볼 필요도 없을 것 같아요. 왜? 우리도 이미 하나님처럼 아담처럼 우리도 이미 선한 존재가 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선하게 만들었는데 그 아담과 하와가 사단의 꼬임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실과를 먹는 순간 이제 죄가 들어오고 이제 그때부터 우리는 선하고는 거리가 멀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선한 일을 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돼야 우리가 처음 지음 받은 대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방 사람들,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먼저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하는 겁니다. 죄 때문에 우리는 선을 떠나 악한 존재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 지음을 받은 대로 그 목적대로 선한 일에 정말 열심히 그런 목적대로 살아가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처럼 우리도 이제 선한 위치로 가야지 그 다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선한 일을 해갈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을 보시죠. 요한복음 5장 29절 요한복음 5장 29절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그러니까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다른 말로 하면 거듭난 자는 구원받은 자는 영생을 얻은 자는 이제 생명의 부활로 하나님 잠시 잠깐 후에 하나님 오시면 우리는 이제 영원한 존재로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제 목적대로 정말 우리가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펼치며 살아가려면
죄 문제부터 해결하고 우리는 구원을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이제 위치에 성한 일을 행하는 자가 됐죠. 이 말씀은 다른 말로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다는 겁니다. 다시 선한 그 자격을 회복한 겁니다. 디도서, 신약성경 디도서 2장 349페이지입니다. 349페이지. 349페이지. 디도서 2장 14절. 디도서 2장 14절 349페이지.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예수님이 영만인을 대신해서 죽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모든 내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지었던 그 모든 죄를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대신 지불하셨습니다. 죄의 싹성 사망이라고 했잖아요. 내가 지은 죄값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설리신 피로 이미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구속하시고 이제 예수님의 십자가 피로 죄값을 지불한 우리들은 이제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께서 하나님 편에서 보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내 죄는 안 보십니다. 이제 나는 예수님이 하신 일을 받아들이는 순간 이제 죄 때문에 심판받고 지옥 갈 필요는 없어요. 하나님 편에서 나를 이제 의롭다고 봐주시는 겁니다. 내가 잘나서 똑똑해서가 아니라. 그런데 내가 나를 여전히 보면은 악한 거 투성이잖아요. 죄 투성이잖아요. 시기, 질투, 다툼, 욕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구원받은 나를 깨끗하게 하십니다.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왜 하나님께서 이제 깨끗하게 하시느냐? 원래 하나님이 나를 지었던 그 목적대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가 처음에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이 나를 왜 지으셨어요? 선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선이잖아요. 그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도 선합니다. 이 세상 가운데 이제 선하게 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야 될 내가 사탄 마귀의 꼬임에 빠져서 이제 선하고는 거리가 먼 죄 가운데 악만 해가고 살아왔습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심으로 예수님께서 흘리신 피로 내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이제 다시 나를 선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목적대로 이제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된 거죠. 그런데 저는 이미 세상에 찌들러 있잖아요. 죄에 이미 젖어 있었잖아요. 이 상태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나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뭐 하라고요? 뒤에는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에 열심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이제 서서히 변화시켜 주신답니다. 말투도 변화시켜 주시고 마음도 변화시켜 주시고 행동도 변화시켜 주시고 이제 서서히 하나씩 나를 변화시켜 주십니다. 무슨 일 하라고요? 선한 일 하라고. 그런데 죄 용서 받았다는 우리, 구원받았다는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나를 시켜주시면 하나님께 맡기셔야죠. 그래야 내가 이제 서서히 변해가죠. 내 생각, 내 뜻은 좀 버리고 지금까지 그렇게 살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맡기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씻어주셔요. 왜? 선한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저는 이제 누나가 셋인데 우리 어렸을 때 딸, 아들, 딸, 아들 팔남이었습니다. 어렸을 때는 콧 이렇게 흘리고 이렇게 놀잖아요. 이 한겨울 겨울도 필요 없어요. 그때는 겨울방이 또 얼마나 길었어요. 신나게 놀고 있으면 이제 저녁 밥때가 되면 들어와야 되잖아요. 들어가고 싶어요? 안 들어가지. 그러면 이제 잡혀서 들어가요. 이제 겨울은 모르지만 여름 같으면 땀 뻘뻘 흘리고. 그러면 이제 저희들 누가 시켜주느냐? 이제 누나들이 시켜요. 누나들이 이제 우리를 다 목욕시키는데, 그럼 누나들이 이제 목욕을 시키면 가만히 있어야 돼요? 반항해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누나가 머리부터 발끝까지 알아서 다 깨끗하게 해줘요. 근데 반항을 하면 어떻게 돼요? 맞지. 등싸대기를 맞든지 한 대 맞아요. 맞고 꼭
이 양 다 씻으려면서 맞고 씻어. 그냥 반항 안고 있으면 깨끗이 씻어질 텐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손으로 들어왔지만 아직도 우리는 이거 사투인가? 떼꾸정물이 사투리 맞아요? 알아들으신가요? 예. 우리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떼꾸정물이 줄줄줄줄 흘러요. 그 상태로는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삶. 왜? 이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그 선한 일에 정말 열심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기 위해서 우리의 그런 변화된 삶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처음 내가 이 땅 가운데 존재하는 목적대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 조금만 뒤로 더 넘기시면 히브리서 13장 21절 히브리서 13장 21절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자기 뜻을 행하게 하시고 그 앞에 즐거운 것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 속에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모든 선한 일을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이제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이제 나를 통해서 깨끗하게 씻긴 나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한 일이라는 것은 즉 하나님 일인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된 일이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이제 하나님이 나를 변화시켜 가는 겁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의 손길에 맡기시면 돼요. 하나님이 자기 뜻을 행하시는데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간절하게 바라고 계신 뜻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에게 원하시는 뜻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한 사람은 한 영혼도 이루어진 걸 원하지 않으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장 큰 뜻은 나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신 그 천국에 많은 영혼들이 가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한 사람도 이루어지기를 원하시진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이제 구원받지 못하고 있는 사람들을 나를 통해서 구원받은 우리 태백교회 형제 자매님들을 통해서 이 태백 지역에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선한 뜻입니다. 우리끼리만 즐거우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면 태백교회를 허락하신 이유가 없죠. 우리는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선하신 일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사는 것은 이제 우리를 통해서 열매가 맺는 그런 삶을 원하시는 겁니다. 그 일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시켜 주셨어요. 이제 그 일을 하기 위해서 나를 변화시켜 갑니다. 그게 하나님이 바라시는 가장 선하신 일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 하나님의 뜻을 나를 통해서 지금 이제 이루려고 하고 계십니다. 내가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이 뭐냐? 이제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기 위해서요. 그게 이 땅 가운데 사는 목적인데 이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보통 쉬운 것이 아니요. 나를 방해하는 존재가 있죠. 원래 하나님의 선대로 나를 선하게 지음 받았는데 그 선한 존재를 뺏어간 존재가 있죠. 사탄이에요, 사탄. 마귀는 선한 나, 하나님의 그 선하신 형상대로 지음받은 나를 이제 내가 그 선한 것을 회복했다고 해서 하나님이 사탄이 나를 포기하느냐? 결코 아닙니다. 이제 내가 선하게 살지 못하도록 끊임없이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이제 마귀는 계속 방해를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제 내가 선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펼치기 위해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그것을 회복시켜 주었는데 이제 당연히 우리는 남은 삶은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위해서 사는 것이 마땅합니다. 그런데 사탄은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아요. 우리가 선하게 사는 것을 방해합니다. 방해.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더 방해는 많아집니다. 로마서 14장을 보시죠. 로마서 14장 16절 15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만일 식물을 인하여 내 형제가 근심하게 되면 이는 내가 사랑으로 행치 아니함이라. 그리스도께서 대신하여 죽으신 형제를 내 식물로 많게 하지 말라. 16절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의 선한 것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우리의 선한 것이 항상 비방을 받습니다. 회방을 받죠. 여기에서 직접적인 내용은 지금 먹는 문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죠. 이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진정한 자유를 누릴 권리가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자유는 주 안에서요. 주 안에서. 그런데 지금 여기에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가 음식에 관련된 겁니다. 내가 내 입 갖고 내가 이것도 먹고 저것도 먹고 하는데 먹을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만약에 내가 먹는 것이 다른 형제 자매에게 걸림이 된다라고 하면 비록 나는 먹을 수 있는 자유는 있지만 그게 다른 형제에게 걸림이 된다라고 하면 나는 이제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내 먹는 문제 가지고 형제 자매에게 문제가 된다 하면 먹는 것 마시는 것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의 평강을 가지고 우리가 기쁨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기 먹는 문제가 걸림이 된다 하면 자기는 평생 고기를 안 먹는다고 선언을 했죠. 내 입 갖고 내 발 갖고 내 돈 갖고 내가 내 마음대로 쓰는데 내 마음대로 하는데 그게 무슨 문제야. 자유죠. 자유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선이라는 것은 내 자유 가지고 내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할 수는 있어도 그게 만약에 형제 자매에게 걸림이 된다라고 하면 그것을 하지 않는 것. 구원받은 이후에도 내가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살려고 하는데 이걸 회방하는 존재들이 많아요. 나는 정말 선의의 뜻으로 했는데도 그걸 받아들일 때 오해로 받아들이는 경우도 굉장히 많습니다. 나는 그 뜻이 아닌데. 그렇게 오해받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주님을 위해서 정말 열심히 살아보려고 하는데 주님을 위해서 열심히 살려고 하면 할수록 희한합니다. 누가 시기 질투해요? 옆에 있는 형제자매가 시기 질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21절 이는 우리가 주 앞에서만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같이 읽습니다. 선한 일에 조심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지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사람 앞에서도 내가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분명히 선한 뜻으로 했어요. 나는 주님을 위해서 했죠. 나는 내 열심을 주님을 위해서 정말 바쳤고 주님을 위해서 더 열심히 살고자 하는데 조심하라고 합니다. 왜? 시기, 질투, 다툼. 우리는 죄인이잖아요. 내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회방받을 수도 있고 비난받을 수도 있고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다 다릅니다. 구원은 다 받고 하나님의 자녀는 다 똑같이 됐지만 우리는 조건 없이 천국에 갈 수 있는 자격은 가졌지만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믿음의 분량이 다 달라요. 어떤 사람은 이 말로 걸림이 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분은 그런 말은 아무렇지도 않아요. 어떤 분은 이 행동이 걸림이 될 수도 있지만은 어떤 분은 이 행동이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제가 태백에 와서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을 소개할 때 띵 같은 마누라와 아기 돼지 삼형제 했어요. 그런데 우리 형제님이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부르면 안 되지 않냐. 그래서 그 다음부터 안 불러. 이제 걸림이 되잖아. 띵 마누라가 아니에요. 이제 사랑스러운 마누라. 제가 저 전에 교회에 있을 때는 항상 우리 자매를 부를 때 그렇게 불렀어. 그러니까 이게 우리 자매의 그 랜드마크가 됐어. 그래서 우리 애들도 부를 때 우리 엄마는 띵이다라고 해. 그것도 우리 자매가 은근히 즐기는 것 같아. 그런데 그게 이제 걸림이 된다고 하면 할 권리는 있잖아요. 그런데 안 해야지 사실.
누군가가 그것을 아이고 사랑하는 아내를 그렇게 부르냐? 걸리면 안 해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하는 데 있어서 누구에게는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누구에게는 문제가 안 돼요. 그런데 단 한 명이라도 문제가 된다 하면 우리는 그걸 안 해야 돼요. 99명이 다 좋아요. 다 받아줘요. 한 명이 근데 그걸 못 받아. 그러면 우리는 그 한 분을 위해서라도 내 말과 행동을 조심해야 돼요. 자제해야 돼요. 그게 하나님이 진정한 원하시는 우리의 선한 삶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잖아요. 선한 일에 조심하라고. 하나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조심하라고. 이게 하나님의 선한 일이고 이게 좋은 일이고 교회를 위해서 날 복음을 위해서 좋은 건데 밀어붙이지 말라는 거예요. 같이 가야죠. 우리는 같이. 물론 여기서는 직접적인 지금 내용은 이 예루살렘 교회가 다른 어려운 교회를 위해서 연못 문제 헌금을 해가지고 그 헌금한 돈을 이제 갖다 주는 전달하는 과정에서 이제 나오는 겁니다. 혼자 가면 문제가 되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신앙에 믿음이 좋고 견고하더라도 한 사람이 그 헌금을 가지고 전달하러 가면 다른 사람에게 문제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보다는 둘이 같이, 둘보다는 셋이 같이. 그럼 더 안전하잖아요. 그게 형제 자매들이 걸리면 안 돼. 근데 혹시 이제 우리는 믿음의 분량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나한테 여러분들이 돈을 100만 원 맡겨서 영월교회 갖다 주라고 했어. 제가 가다가 그 돈 갖고 뭐 사 먹을 사람이요? 분명히 받아서 그대로 전달하죠. 근데 혹시라도 우리 중에 한 명이 아무리 목사라기도 혼자 보내면 될까? 그거 좀 빼먹고 가다 짜장면 한 거 사 먹으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혼자 보내는 것보다는 둘이 보내고 둘보다는 셋을 보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한 일이잖아요. 선한 일 하는데 괜히 그거 가지고 다른 사람이 오해를 받을 수 있고 비난을 받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사실 사단이 우리가 하나가 되지 못하게 방해하는 거예요. 분명히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도 있고 회방도 있고 비난도 받습니다. 우리는 선한 일을 위해서 살고 싶은데 어떻게 하는 것이 우리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 이방인들이야 구원받는 것이 선한 일이고 이제 우리는 이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냐? 제일 중요한 것은 선하신 하나님을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해도 이 세상은 아직도 죄악된 세상이잖아요. 이 세상은 아직도 사탄 마귀가 권세 잡고 있는 세상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은 받았지만 방해하는 요소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주님 앞에 갈 때까지 이제 내가 이 믿음을 지키고 선한 일에 진짜 열심히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거 선하신 하나님에 붙어 있는 거예요. 선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죠. 믿고 의지하는 것이 그게 가장 중요한 내용이죠. 아니 구원받았다고 해도 하나님과 떨어져 있으면 우리는 금방 악해집니다. 시편 31편 37편 시편 37편 1절 시편 37편 1절 지금 제가 37편이라고 그랬죠. 37편 3절 37편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땅에 거하여 그의 성실로 식문을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여 선을 행하라.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은 우리는 하나님을 계속 의지하는 그 삶, 그게 진정한 우리가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가시도록 하나님이 나에게 길을 다 예비해 놓으셨어요.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그 길을 잘 따라가는 것, 그게 선한 일을 하는 삶인 겁니다. 구원은 받았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은 예비하신 길은 각자 다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라고 하신 그 길을 잘 가야지
그게 내가 선한 삶을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사투리 한번 쓸랍니다. 물장기를 예비하셨겠어요? 못 알아듣시구나. 안 좋은 길을 예비하셨겠어요? 하나씩 배웠네. 사투리로 물자단 말이 안 좋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선한 길을 예비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그 길은,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는 그 걸음을 가는 것이 사실 선한 일을 우리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안 좋은 길을 예비하셨겠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안 좋아. 자꾸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험난해. 육신의 눈으로 보니까 너무 고달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험난하고 고달프고 고생된 길 뒤에는 평강의 길이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만 참으면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 그 험난한 길을 나에게 준비하셨느냐?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가장 알맞는 길이에요. 그 길을 지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겁니다. 에레미야라는 성경 쭉 뒤로 넘어가서요. 에레미야 6장 1060페이지 16절, 에레미야 6장 16절.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행하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선한 길을 이미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가래요. 가면은 평강이 하나님이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을 주신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주님이 주신 선한 길을 보는 눈이 없어요. 왜 없냐? 내 믿음의 분량이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 정말 내가 내 마음 가운데 정말 주님을 의지하면 의지할수록 그 길은 더 잘 보여요. 의지한 만큼 그 길은 보이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의지하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내 눈에는 자꾸 세상적인 길이 보이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이 보이는 거죠. 편한 길만 보이는 겁니다. 여기서 편한 길은 육신이 편한 길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육신이 편한 길. 하나님께서 그 선한 길을 예비하시고 그 선한 길로 행하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그러면 육신이 편하단 말은 절대 안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평강을 주신다고 했어요.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육신은 힘들고 고달퍼도 하나님이 내 마음에 기쁨을 주신대요. 오늘 하루 종일 정말 내가 힘들었어. 주님의 일을 하니라고. 아우 하기 싫고 도망갈 걸, 빠질 걸, 핑계를 대고 안 올 걸. 그런데 육신은 피곤하지만 다 그 일을 마치고 저녁에 누울 때 잠이 잘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잘 와. 피곤한 게 잘 오지. 심령이 편안한 평강을 주니까 잘 와요. 괜히 내가 가야 할 때 안 가면 찝찝해서 잠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안 와. 하나님이 정말 선한 길,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예비하신 그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데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면,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하나님만 붙잡고 묵묵히 따라가는 것.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예비해 놓으셨잖아요. 그 시편 37편 23절에 여호와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시나니, 하나님께서 사람의 길을 정하시고 그 길을 기뻐하신대요.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은 영만의 길을 예비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길을 기뻐하셔요. 그러면 내가 그 길을 그대로 따라갈 때 하나님의 기쁨 배가 되는 거지. 근데 자꾸 옆으로 가. 새. 그러면 맞아야지.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마련하신 길, 예비하신 그 길을 묵묵히 따라가는 것이 정말 우리는 선한 일,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묵묵히 잘 따라가는 길입니다. 두 번째, 어떤 것이 선한 일을 하는 것이냐? 두 번째는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 대체 누굴 위해서 기도하신가요? 하나님이 보신 선한 일은 내가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라니까 나를 위해서만 기도합니까? 아니요.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태백교회를 위해서, 태백교회에 있는 형제 자매님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선한 일이라고 보십니다.
심지어 우리 교회 형제 자매뿐만이 아니라 이방인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 기도도 하나님은 선하다고 보셔요. 그러니까 내가 겨우 그냥 내 하나 육신을 위해서 기도하고 만다.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는 선한 일이라는 것은 나뿐만이 아니라 우리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이 형제 자매님을 넘어서 이방인을 위해서 하는 기도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십니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태백교회 식구들 한 사람 한 사람 다 봐보세요. 기도할 제목들이 다 있어요. 기도할 제목들이 너무 많아요. 기도할 제목들이. 그게 때로는 이럴 때도 있어요. 하나님 다 아시죠? 이제 이름을 한 분 한 분 다 이렇게 거면서 피곤할 때는 하나님 다 아시죠? 하고 싶을 때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구체적으로 누구 형제 누구 자매 이렇게 그렇게 위에서 기도해 주는 것을 하나님은 선하게 보십니다. 우리는 형제 자매를 위해서 심지어 이방인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하셔야 돼요. 디모데전서 2장 1절 디모데전서 2장 1절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한 중에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니라. 이것이 같이 씁니다.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심지어 지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 임금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하래요. 왜? 나라가 안정돼야 되잖아요. 정치가 안정돼야지 우리가 편안한 가운데서 복음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만약에 나라가 시끄럽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지금 남북이 대치하고 있는 상황인데 남북이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 복음 전하겠어요? 못 전하죠. 그러니까 나라에 일하는 사람들 위해서도 기도하라는 겁니다. 요즘 어떤 나라 대통령이 세계를 시끄럽게 하고 있잖아요. 그분을 위해서도 기도하세요. 그분을 위해서도. 심지어 이방인을 위해서도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선하다고 하시잖아요. 우리는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정말 기도하는 그런 삶을 사셔야 돼요. 그게 하나님 앞에 선한 겁니다. 또 세 번째, 선한 삶은, 선한 행동은 악에서 떠나는 겁니다. 선의 반대는 악이잖아요. 우리가 원래 선하게 지음 받았는데 우리가 악의 편에 섰잖아요. 예수님의 그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 선한 쪽으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직 또다시 죄 가운데 빠져 있다? 그건 다시 악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를 멀리하는 것, 악에서 떠나는 것이 선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전서 조금 더 넘기시면 베드로전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11절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이를 좇으라.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은요 이제 죄를 멀리 하셔야 돼요. 물론 고의적으로 남 사기치고 고의적인 죄는 짓진 않지만은 그래도 우리가 이제 마음에서 짓는 죄부터도 우리가 하나씩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이 보시는 선한 삶인 겁니다. 죄를 버리셔야 돼요. 나만 알고 있는 죄도 있잖아요. 그거 버리셔야 됩니다. 그게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일을 하게 하신 그 삶의 목적에 맞게 사는 겁니다. 또 하나님 보시는 선한 것은 어떤 거냐? 당연히 말씀 앞에 복종하는 삶이,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앞에 선한 삶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찾았으니까요. 3장 6절, 그 옆에 6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복종한 것 같이 너희가 선을 행하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복종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은 선하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가 말씀 앞에 복종하고 순종하고 사는 그 삶을 하나님은 선한 삶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내 생각을 앞세우는 것보다는
말씀에 복종하셔야죠. 나는 이렇게 하면 좋은데 말씀에 저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는 내 생각은 버리고 말씀을 따라가는 것.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라고 이야기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좋아하는 것은 순종입니다.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받을 수 있어요. 내가 왜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를 못 받느냐? 사실 내 삶 자체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주시는 또 다른 큰 은혜를 못 받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앞에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삶을 사는 겁니다. 올해 마음에 한번 결심해 보세요. 올해는 정말 내가 순종이 안 되면 복종이라도 하셔야죠. 순종하는 삶,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한번 결심을 한번 해보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 보시는 선한 삶은 어떤 거냐? 5번째는 용서하는 삶입니다. 용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용서를 받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조그마한 거 하나 용서를 못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경 곳곳에 제발 용서하는 삶을 살라라고 하나님께서 이야기하시잖아요. 데살로니가전서 앞으로 좀 가셔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데살로니가전서 5장 15절 5장 15절 삼가 누가 누구에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오직 피차 대하든지 같이 읽습니다.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으라.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쫓는 삶이 어떤 거냐? 악을 악으로 갚지 마는 겁니다. 용서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 앞에 선을 쫓는 삶이에요. 골로새서 조금 더 앞으로 다시 2장만 넘기면 골로새서 3장 12절 3장 12절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13절 같이 읽습니다.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하나님 앞에 우리는 크게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왜 형제 자매들 그 조그만한 허물 하나 용서 못합니까?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우리는 1만 달란트를 탕감받았어요. 1만 달란트면 어마어마한 큰 금액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지옥 갈 죄를 용서받았잖아요. 그런데 그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 종에게 100데나리온 그거 하나 안 갚았다고 잡아다가 옥에 넣은 거예요. 자기는 크게 탕감을 받았으면서 그 100데나리온을 용서하지 못한 그 종을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부르셨냐면, 자, 마태복음 18장 보시죠. 마태복음 18장 28절 마태복음 18장 28절 그 종이 나가서 제게 100데나리온 빚진 동관 하나를 만나 붙들어 목을 잡고 가로되 빚을 갚으라 하매. 세상에 목을 잡고 너 100데나리온 갚으라 하되 허락하지 아니하고 이에 가서 저가 빚을 갚도록 옥에 가두거늘. 안 갚았다고 옥에 가둬버렸어요. 이 100데나리온이면 1데나리온이 하루 한 사람 그 푼싹이에요. 일당이 지금 많이 올랐죠. 10만 원이라 해도 100일치 일당이에요. 100일치 일당. 그게 그 빚진 자를 잡아고 너 빨리 갚아. 안 갚으니까 옥에 가뒀다고 돼 있어요. 1달란트 1만 달란트 탕감 받았죠. 1만 달란트는요 2만 년인가 20만 년 월급이에요. 20만 년. 계산돼요? 자기는 20만 년 월급을
탕감 받아놓고 100일치 일당을 안 갚았다고 그 목을 잡고 거기 가둔 거예요. 그 사람을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이 32절 이에 주인이 저를 불러다가 말하되 악한 종아 내가 빌기에 내가 네 빚을 전부 탕감하여 주었거늘 네가 나한테 빌었지 않느냐. 그래서 내가 네 빚을 다 탕감해 줬는데 너는 그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목을 잡고 안 갚는다고 옥에 가둬? 하나님이 그 종을 악한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우리는 용서하는 삶이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한 삶을 사는 삶이에요. 올해 시작할 때도 제가 형제자매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생각나는 그분 용서하셔야 돼요. 못하겠어. 저한테 조용히 오세요. 목사님 도저히 나는 용서 못하겠습니다. 저한테 오셔요. 오시면 제가 상담해 드릴게. 미워하면 안 돼요. 진짜로. 성경에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큰 것은 용서예요. 용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고 했잖아요. 그 사랑이 어떻게 나타났죠? 내가 지은 죄를 용서해 주셨잖아요. 그것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저주를 받음으로 대가를 지불하셨어요. 영으로 계신 하나님이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셔서 내가 받을 저주를 대신 받아주신 거예요. 그리고 지옥 갈 나를 용서해 주신 거예요. 엄청난 용서를 받았잖아요. 20만 년이 아니라 200만 년, 2000만 년. 지옥은 영원한 곳이잖아요. 감히 그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정도의 엄청난 탕감을 저는 받았잖아요. 그런데 형제자매가 나한테 싫은 소리 한 번 했다고, 형제자매가 나한테 미운 소리 한 번 했다고 아직도 용서 못하고 있으면 우리가 이 악한 종하고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선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서로 용서할 때 우리는 내 삶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기쁨을 얻어요. 진짜 용서를 잘한 사람들은 누가 보더라도 그 사람만 보면 아마 그 사람 얼굴만 봐도 아마 기쁠 거예요. 웃음이 나올 거예요. 그 남을 이웃을 기뻐하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그 자체가 하나님 앞에 또 선한 삶이에요. 로마서 15장 보시죠. 로마서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1절 15장 1절 우리 강한 자가 마땅히 연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2절은 같이 씁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선입니다. 선. 코미디언이 한번 될까요? 옆에 있는 사람들 좀 즐겁게 좀. 제가 좀 그런 기질이 있어요. 저는 조용한 분위기를 너무 싫어해요. 숨이 막혀요. 숨이. 그래서 직장생활 할 때도요. 아침에 저는 이제 출근을 빨리 했지만 보통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근무 시간이잖아요. 저는 사무실에서 정적이 흐르는 걸 저는 너무 싫어해요. 물론 다 일하니까 그렇죠. 바빠요. 사람들이 민원도 처리하느라고. 그런데 때로는 이제 오후에 한가할 때가 있어요. 민원인도 없고 사무실이 조용할 때가 있어요. 그럼 저는 그 꼴을 못 봐요. 제가 나서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정막을 깹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주위 사람들 분위기 메이커라고 하잖아요. 그 사람만 딱 나타나면 사람들이 흩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이는 사람. 기쁘니까 좋으니까. 그런데 그 사람만 나타났다 가면 잘 있다고 싹 흩어져. 자기를 돌아봐야 돼요. 내가 정말 남의 허물을 용서하는 사람. 그런 삶이 내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거예요. 이웃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을 이룬다고 돼 있잖아요. 덕을 세운다고 돼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좀
베푸셔야 돼요. 베푸셔야 돼요. 그런 삶을 하나님이 보실 때 선한 삶입니다. 마지막 7번째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잘 감당할 때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시면 그것은 선한 삶입니다. 느헤미야라는 성경, 구약 성경 느헤미야 13장, 느헤미야 13장 748페이지, 743페이지, 느헤미야 13장 743페이지, 48페이지입니다. 13장 10절. 내가 또 알아본즉 레위 사람들의 맡을 것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그 절기로 도망하였기로 내가 모든 민장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을 불러 모아 다시 그 촌에 세웠더니, 지금 이게 어떤 장면이냐면, 지금 어떤 모습이냐면 느헤미야가 성벽 재건을 시작했잖아요. 하다가 잠시 페르시아에 좀 갔다 왔어요. 몇 달 동안. 그러니까 재건 사업을 쫙 하고 있다가 이제 마음을 모으죠. 마음을 좀 모으고 신앙을 다시 세우고 그렇게 있다가 다시 페르시아로 잠깐 갔다 왔어요. 몇 달 갔다 온 사이에 신앙이 엉망이 된 거예요. 레위 사람들은 성막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레위 사람들은 성막 일을 하니까 자기 일을 안 해요. 그러면 이 레위 사람들은 성도들이 낸 11조를 가지고 일을 않고 성막 일만 하는 거예요. 근데 와서 보니까 11조도 안 내고 레위 사람들은 이제 먹고 살 것이 없으니까 성막 일은 팽개치고 가서 이제 일하러 다니는 거예요. 몇 달 만에 와서 보니까 이게 엉망이 된 거예요. 엉망이 돼. 성막 일을 할 사람들 다 도망가고 없어요. 지금 일할 사람이 없어. 성막에. 느헤미야가 와서 보니까 지금 이런 사단이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다시 11절에 내가 모든 민장이라는 것은 지도자들이에요. 지도자들 불러서 이제 꾸짖은 거예요. 어째서 이렇게 됐느냐. 다시 이제 질서를 세우고 각각 맡은 일을 하게끔 한 거예요. 그러면서 13장 내가 제사장 셀레미야와 서기관 사독과 레위 사람 부다야와 고기지기를 삼고 마따야의 손자 삭굴의 아들 하난으로 버금을 삼았나니 이는 저희가 충직한 자로 인정됨이라. 그 직분은 형제들에게 분배하는 일이었느니라. 내 하나님이여 이 일을 인하여 나를 기억하옵소서. 내 하나님의 정과 그 모든 직무를 위하여 나의 행한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그러니까 나의 행한 모든 선한 일, 여기서 느헤미야가 행한 모든 선한 일은 어떤 일이냐? 각 직분에 맞게 일할 수 있도록 딱 질서를 잡아놓은 것. 다른 말로 하면 교회 내에서 아무리 적은 일이라도 나에게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해 나가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한 일이에요. 지금 느헤미야가 이야기하잖아요. 나의 선한 일을 도말하지 마옵소서. 이 말은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 옆에 22절 뒷부분에 22절 끝부분에 보면 나를 위하여 이 일도 기억하옵소서. 주의 큰 은혜대로 나를 아끼시옵소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한 이 선한 일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어떤 일이요? 교회 내 질서를 잡고 각 직분별로 다 일하게끔 해놓은 일을 선한 일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잊지 말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교회 내에는 크고 작은 것이 없어요. 하다못해 주차장에 있는 휴지 하나 줍는 것도 그 주님의 일이에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그 선한 일로 보셔요. 우리 그 태백교회는 보면 딱 끝나고 어르신들 다 청소에 동참하시잖아요. 하나님 봤을 때 진짜 선한 일이에요. 선한 일. 나에게 주어진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묵묵히 행하는 것, 그게 하나님 편에서 보면 선한 일입니다. 근데 선한 일을 하면 쉽다고요? 어렵다고요? 어려워요. 선한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고난이 있대요. 고난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그 일을 행할 때 막상 그 일이 닥치면 우리가 그렇구나라고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산을 충분히 세우면. 하나님의 선한 일을 행하면 반드시 따르는 것이 고난이 따릅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면 살수록 우리는 힘들어지고 때로는 더 어려운 일도 겪게 됩니다. 베드로전서 3장 17절 3장 17절 베드로전서 3장 17절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진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죠. 그런데 그 선한 일을 하면 뭐가 있어요? 고난받는데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영만아, 올해 2026년도 정말 하나님의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친 백성이 되고 싶지?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살고 싶지? 그게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더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렇게 살면 뭐가 따른다고요? 고난이 따른다고요.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니까 고난이 따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 그걸 이기라고요? 넘어지라고요? 이기라고요. 지금 하나님이 이야기해 주시잖아요. 선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고난이 있다니까요. 뒤로부터 조롱도 있어요. 핀잔도 받아요. 4장 19절 4장 그 옆에 4장 19절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하나님께 맡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선을 행하는데 고난이 있다고 미리 이야기했잖아요. 그 하나님 허락하신 거니까 하나님께 맡기래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영혼을 미쁘신 조물주께 부탁할지어다. 그러니까 선을 행하는 것을 포기하라는 거예요. 그래도 참고 견디고 선을 행하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니까 고난이 올지라도 참고 견디고 이기고, 설마 하나님이 그 고난으로 날 넘어지게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은 그 고난을 통해서 내 맷집이 더 강해지게 하는 겁니다. 내 믿음이 더 견고해지게 하는 겁니다. 때로는 내가 감당할 수 없을 정도의 큰 고난이 오면 이미 돌아갈 우의 길, 피할 길을 주신다라고 이야기하신 겁니다. 2장 19절 2장 19절 애매히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같이 읽습니다. 오직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선을 행하는데 그에 따른 고난이 오면, 환난이 오면, 역경이 오면 그것은 하나님 편에서 보면 아름다운 거래요. 아름답대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안 갚아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이 다 갚아주시지. 그런데 알면서도 막상 선을 행하다가 고난이 오면 우리는 마음 가운데 낙심이 돼요. 낙심이. 그러니까 선을 행하면 반드시 고난도 오고, 그 고난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 맡기면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이제 그 다음에는 낙심이 돼요. 낙심이 되면 이제 넘어집니다. 넘어져. 내가 넘어지게 돼 있어요. 데살로니가 후서, 앞으로 조금 가시면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데살로니가 후서 3장 13절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지금 하나님 이야기하시잖아요. 영만아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지 말라. 똑같은 이야기가 갈라디아서 6장 9절에도 있잖아요.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 전할 때도 전도할 때도 내 뜻대로 안 되잖아요. 내 뜻대로 안 되면 우리가 낙심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신데요. 때가 되면 다 이루게 해 주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왜 낙심을 하느냐? 자꾸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생각대로 남하고 비교한다든가 이 세상 기준으로 바라보니까 낙심이 돼요. 하나님 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그 낙심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선을 행할 때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어떠한 어려움이 오더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그 믿음이 있으면 낙심까지는 이어지지 않을 거예요. 선을 행하다가 낙심하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형제 자매님들 위해서 일하는데 낙심되면은 잘못하면 그 낙심으로 인해서 내 신앙이 실족될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안 되죠. 그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편이라는 뜻이죠. 그리고 그 선을 행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돼 있어요. 내가 그 기뻐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선을 행하도록 그렇게 지음을 받았는데 그 선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나의 삶을 보면 우리가 작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자고 우리가 1년간 살아봤잖아요. 내가 선한 삶을 살 때 그 삶을 보고 하나님이 나를 기뻐하시는 겁니다. 히브리서 13장 16절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선한 삶을 살면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러잖아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려 보라. 그러고 그런지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되는 자가 힘쓰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면서 내가 선한 삶을 살 때 그 삶 자체를 하나님이 너무 기뻐하셔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나에게 선한 삶을 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선한 삶을 살면 그게 다 나한테 돌아와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이 나한테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칭찬을 받으며 그것처럼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로마서 2장을 보시면 로마서 2장 10절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세상에 하나님의 영광도 있고 존귀도 있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평강이 있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사람들 앞에 나타났을 때 첫 번째 하신 말이 무슨 말씀이죠?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평강을 주기 위해 하신 분이에요. 그 평강을 받을 수 있는 길이 내가 선을 행할 때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주어진 겁니다. 13장 로마서 13장 3절 13장 3절 간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같이 읽습니다.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을 받으리라. 선을 행하는 삶은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칭찬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칭찬으로만 끝난 것이 아니라 내가 선을 행하는 그 삶 자체에 아마 곱절로 따따블로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고 다 돌려주신대요. 내가 행한 만큼 하나님이 돌려주신대요. 남는 장사 아니에요? 더블로 돌려준다고 하는데 안 하실래요? 남는 장사예요. 보세요. 에베소서 6장 8절 에베소서 6장 8절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같이 읽습니다.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미니라. 내가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든 자유자든 하나님께서 그대로 갚아주신대요. 그런데 이 자는 복리에
따따블이라니까요. 나는 하나님 앞에 10밖에 선을 행하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나에게 돌려주신 것은 20 그 이상으로, 아니 때로는 따따따블로 그냥 돌려주실 겁니다. 남는 장사니까 우리는 당연히 내 삶은 하나님 앞에 선을 드리는 삶을 살아야죠.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셔요. 잊지 않고 계십니다. 내가 어떤 말을 하든 어떤 행동을 하든 하나님은 내 선을 잊지 않고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갚아주신대요. 무슨 선을 행하든지 주께서 그대로 받을 줄을 아미니라. 사울이 블레셋과 전투에서 그 세 아들과 함께 죽었어요. 사울이 장렬하게 장사를 했잖아요. 내가 저 적들의 손에 죽느니 칼로 해서 이제 죽고 세 아들 같이 죽었는데 그 적들이 그 죽은 시체를 딱 목을 죄고 성벽에다 걸어놨어요. 사울 세상에 왕의 시체를 성벽에 걸어놨는데 그거 하나 누가 거두질 않았어요. 왜? 만약 거뒀다면 어떻게 되게요? 같이 그런 꼴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하지만 어떤 거민들이 그 시체를 걷어다가 화장하고 7일 동안 기도까지 금식까지 했어요. 그 죽음을 무릅쓰고. 그 내용이 사울의 마지막 죽는 모습이죠. 사무엘상 31장 사무엘상 31장 마지막 31장이죠. 2절 31장 2절 461페이지 461페이지 구약성경 461페이지 31장 2절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을 쫓아 미쳐서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비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6절 사울과 그 세 아들과 병기든 자와 그의 모든 사람이 다 그날에 함께 죽었더라. 9절 사울의 머리를 베고 그 갑옷을 벗기고 자기들의 신당과 백성에게 전파하기 위하여 그것을 블레셋 사람의 땅 사방에 보내고 그 갑옷은 아스다로스 집에 두고 그 시체는 벳산 성벽에 못 박음에. 세상에 성벽에다 딱 시체를 못 박아놨어요. 보라고. 근데 감히 그 시체를 누가 거둘 수 있겠어요? 만약 그 시체를 거뒀다가는 똑같이 그런 일을 당할 거예요. 하지만 11절 길르앗 야베스 거민들이 블레셋 사람들의 사울에게 행한 일을 듣고 모든 장사가 일어나 밤새도록 가서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벳산 성벽에서 취하여 가지고 야베스에 돌아와서 거기서 불사르고 그 뼈를 가져다가 야베스 에셀나무 아래 장사하고 7일을 금식하였더라.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죽음을 무릅쓰고 목숨을 내놓고 저녁에 가서 그 시체를 가져와서 화장을 하고 7일 동안 금식했어요. 왜 길르앗 야베스 사람이 자기들의 목숨까지 죽은 사람을 위해서 목숨까지 바친 이런 행동을 했겠습니까? 이 사울이요 왕이 된 직후에 40년 전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을 이 거민들에게 선을 베푼 적이 있어요. 선을 베풀었어요. 그 선을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은 잊지 않은 거예요. 40년이 지났는데도. 그리고 사람도 하다못해 사람들도 자기에게 베푼 선을 잊지 않은데 하나님이 잊겠습니까? 이상한 눈이니까 11장 한번 봐보세요. 이런 일이 있었어요. 11장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이런 일을 행한 거예요. 기름 부음 받고 아직 왕이 안 됐을 때예요. 사울이 40년 전에 11장 1절 암몬 사람 나하스가 올라와서 길르앗 야베스를 대하여 진침해 야베스 모든 사람이 나하스에게 이르되 우리와 언약하자 그리하면 우리가 너희를 섬기리라. 암몬 사람들이 지금 야베스 사람들 치러 온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가 안 되니까 야베스 사람들이 우리 항복하겠다. 우리하고 자 언약을 하자. 우리 항복할게 라고 한 거예요. 그럴 때 2절에 암몬 사람이 뭐라 하냐.
암몬 사람 나하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오른쪽 눈을 다 빼어야 너희와 언약하리라. 내가 온 이스라엘을 이같이 모욕하니라. 그러니까 언약하자, 우리 항복할게, 언약합시다 그랬더니 그걸 안 받아주는 거예요. 너희들 눈을, 오른쪽 눈을 다 뽑아야 내가 그때 너희들하고 언약하리라라고 모욕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얼마나 가슴이 무너지겠어요. 그래서 3절, 야베스 장로들이 이르되 우리에게 이 일의 유례를 주어 일주일 동안 기회를 주라. 우리로 이스라엘 온 지경에 사자를 보내게 하라.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내게 나가리라. 우리에게 일주일 시간을 주라. 내가 이것을 이스라엘 전역에 보내가지고 만약에 우리를 구원할 자가 없으면 우리가 나가서 눈알 하나 다 빼고 언약을 하리라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전역에 다 보냈죠. 그것을 사울이 들은 거예요. 사울이. 6절,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신에게 크게 감동되매 그 노가 크게 일어나서, 이제 사울이 들은 거예요. 그래서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이제 그 무리를 치러 간 겁니다. 9절, 무리가 온 사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길르앗 야베스 사람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내일 해가 더울 때 너희가 구원을 얻으리라 하라. 사자들이 돌아가서 야베스 사람들에게 고하며 그들이 기뻐하니라. 이제 군대를 이끌어 가지고 야베스 사람들에게 기별을 보낸 거예요. 걱정하지 마라. 내일 내가 더울 때 너희들 구원하러 내가 가리라라고 하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야베스 사람들이 너무 기뻐한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야베스 사람들을 구원해낸 겁니다. 40년 전 일이에요. 아무도 도와주지 않을 때 사울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에게 선을 베푼 거죠. 그 40년 전 일을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사울이 죽어서 그 비참하게 성벽에 시체가 달렸을 때 목숨을 걸고 저녁에 가서 그 시체를 가져다가 화장하고 7일 동안 금식한 겁니다. 인간들도 자기에게 베푼 선을 잊지 않는데 하나님을 위해서 베푼 선을 잊으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절대 잊지 않고 그대로 다 갚아준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는데도 선을 행치 않는다. 그것은 하나님이 죄라 그랬어요. 죄. 야고보서 4장 17절에 사람이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행치 않으면 죄니라라고 그랬어요. 선을 행하라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데 이제 그 선을 행치 않으면 하나님 앞에 죄가 된 겁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러면 선을 잘 행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만 이야기 드릴게요. 첫 번째, 선을 잘 행하려면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어야 되잖아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있다는 의미가 뭐죠? 디모데후서 3장, 디모데후서 3장 15절,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성경은 구원을 얻는 지혜도 있죠. 그뿐만이 아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17절 같이 읽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이 성경 말씀은 나에게 구원을 주는 책이기도 하지만은 이제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만들어주는 것도 성경입니다. 내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온전하게 될 때 하나님은 내게 모든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온전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말씀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구원받은 우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주신 모든 선한 일에 온전하게 되려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말씀 듣기, 말씀 읽고 개인적으로 말씀 묵상하는 거에 게으르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갈 수 있는 모든 교제나든가 말씀 앞에는 나오시는 것이 하나님 앞에 선한 일을 행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나오셔야죠. 나중에 진짜 잠시 잠깐입니다. 진짜 잠시 잠깐 오면은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고다요. 우리 이석술 어머니 보세요. 그 어머니 마음은 항상 진짜 주일이면 교회를 나오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어요. 근데 못 나오시잖아요. 이제 영영 거동이 안 되니까 못 나오시잖아요. 마음은 얼마나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을 생각하고 계실 거예요.
태백교회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계시겠습니까? 나오고 싶어도 못 나올 때가 미안하지만 금방 와요. 그날이 멀 것 같습니까? 아니요. 오늘 밤이라도 하나님이 내 다리를 쳐버리면 못 나올 수도 있잖아요.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정말 선한 일을 하는데 온전케 돼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제 교제입니다. 교제. 교대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선한 일을 행할 수 있어요. 빌레몬서 구약성경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있죠. 디모데 전서 후서 디도서 다음에 빌레몬서. 빌레몬서 1장 6절. 이로써 내 믿음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는 선을 알게 하고 그리스도께 미치도록 역사하느니라. 믿음의 교제가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줘요. 그러니까 우리는 부지런히 세상 사람들하고 놀 때는 즐겁잖아요. 근데 형제자매들만 만나 나가면 가기 싫어. 문제 있는 거죠. 그래서 믿음의 교제가 선을 알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부지런히 교회 가운데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선한 대로 살아가도록 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사랑하는 태백교회를 보면 형제 자매님들이 연합해서 하나가 되는 것을 그렇게 바라실 거예요. 그러죠?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우리는 선을 행할 수 있습니다. 나 하나보다는 우리가 하나가 될 때 선을 행할 수 있는 거죠.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같이 씁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선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가 돼야죠. 더욱 올 26년도에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으면 아마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을 이루실 겁니다. 하나님의 선 중에서 가장 큰 선이 뭡니까? 복음 전하는 거잖아요. 그것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우리가 하나가 돼 있는 모습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 태백교를 통해서 정말 많은 영혼들을 맺혀 주실 겁니다. 시편 133편 1절만 암송하고 계시죠? 133편. 형제가 같이 한번 암송합시다.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우리가 형제가 연합하고 동거하니까 교회 와서 주무시란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마음을 하나로 모을 때 그때 하나님 보신 선하고 아름답다고 말씀하십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정말 말씀 가운데 교제 가운데 우리가 다 연합해서 하나가 되면 하나님이 정말 우리 태백교회를 통해서 큰 놀라운 선을 이루실 겁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함께 교훈받았습니다. 태백교회 모든 형제 자매님들이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선을 행하는 삶을 통해서 귀하게 쓰임받고 열매가 맺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일부터 있을 교회학교 집회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길 원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